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전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인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제 중요한 어휘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그리고 내 교회 그리고 19절에 천국 열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여기 좀 그 담겨진 원어의 뜻을 이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통 원어는 언급을 안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원어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제대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의도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자, 베드로의 본명은 뭐죠? 시몬이죠. 17절에 보아도 나오죠. 바요나 시모나 바가 아들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제 이런 소리죠. 그리고 베드로란 이름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붙여준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놓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게바라고 하신 그 어휘 게바 이거는 아람어예요. 그러면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베드로가 됩니다. 뜻은 돌이에요. 돌, 스톤. 그걸 이제 여기서는 반석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돌이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돌, 베드로도 돌이고 반석도 돌이고 게바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세요. 주어는 계속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 다시 반복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을 내 교회라고 할까 하다가 이렇게 좀 의미가 좀 너무 협소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 반석 위에부터 먼저 해석을 하죠. 천주교에서는 반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교황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구절로 이제 이 구절을 삼고 있죠.
개신교에서는 그 반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준 거죠. 너 복받은 자구나.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즉 내 지성을 동원한, 나를 3년 동안 나를 지켜본 결과 이분은 이거구나 라고 한 너의 지성의 결과,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언약 백성의 대표로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이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란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허락된 자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제 살펴봤고, 에베소서 1장 8절 9절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 주어진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혜와 총명의 쓰임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알게 하는 도구다 이거죠. 자, 이것을 쭉 이제 종합하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어야 될 터가 있어요. 그럼 이 터 위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교회지, 이 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간주 않기 때문에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 반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신앙 고백하는 거는 그냥 너무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보자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즉 반석,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개신교의 주장이 옳아요. 베드로 인간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의 대표고 모든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인간 베드로를 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했거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그렇다면 반석이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말할 수 있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곧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리고 반석,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정답이에요. 신앙 고백.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아우러서 어떻게 해석하든 이 범주 안에 있으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터 위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여기서 지혜가 교회에 주어진 지혜와 총명, 이걸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를 다들 뭐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라. 그리고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다. 뭐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너희는 뭐 에베소 교회를 좀 협의적인 것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지만 그냥 교회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그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든 선지자든 다 누구를 증언하는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교회는 목사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전제는 목사가 뭘 증거하는 자라는 전제입니까? 목사의 모든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이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정리하면 반석이란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뭐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복음이다.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같은 말이죠, 지금 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그게 같은 얘기인지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만 이제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은혜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서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러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안 잊어버리는. 그러나 공적, 내가 지금 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은 1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이 뭐죠?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 칭찬이죠. 뭐 아파트도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주님께 받을 칭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그것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냐 하면 주님께 칭찬 들을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칭찬 듣는 거 다 싫어요. 그냥 현찰로 주세요. 뭐 이러면은 참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한 모든 노력은 다 하나도 칭찬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터가 중요하다.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구절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입니다. 그 교회를 칭찬을 해요. 그 지식에 온전한 교회였어요. 물론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식에 있어서는 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지식에는 탁월했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게 드러나요. 그게 바로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긴다. 이 얘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즉 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하라. 회개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주를 향한 첫사랑에서 떠난 것을 돌이켜라. 그게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거를 회개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지식은 인간의 학습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은혜의 결과물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회는 어느 인간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며 어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며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머리 대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새 교회를 보면 신자들이 다 누구에게 붙어 있죠? 그 목사에게 붙어 있죠. 이제 이걸 잘 해야 돼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 누구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들이 좋은 구절이잖아. 응? 야, 그 사람들 봐라야. 목을 내놨댄다. 나를 위해서 목 내놓을 수 있어. 이제 이 구절을 하면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반박 못하죠. 그러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바울을 붙들 수 있어야 됐다? 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러면 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됐으니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의 구성원은 머리 대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 진술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사람의 뜻이나 혹은 교단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이건 교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수많은 자칭 교회들, 뭐 다들 교회라고 부르니까 가운데 그 자칭 교회들이라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교회다. 이건 뭐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이 땅에 존재하는 자칭 교회들은 대부분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일까요? 뭐 인간에 의해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교단끼리 서로 뭘 하죠? 교회 수 경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목사가 안 돼봐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시스템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교단이 세워지면 그래서 교단에 이제 총회장 세우고 총무 세우고 뭐 직원들 세워서 밥벌이 수단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들이 해야 될 게 뭘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총회장 권세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늘려야 되거든. 숫자를 줄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당장 탄핵에 들어갑니다. 이건 어느 교단이나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그 교단 유지가 됩니까? 돈. 그럼 돈은 뭐와 직결돼요? 교인 수, 뭐 교회 수, 다 이게 되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게 할당량이 쭉 전해지고 뭐 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인간이 세운 교회입니까?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세운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겉은 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장로들 가운데 이거 목사들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 가운데 하나는 내가 반드시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교회 하나 세워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녀를 의대 보내면 이제 의대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걔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영끌이를 해가지고 병원 하나 세워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것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 땅에 세워집니다. 또 목회자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어떻게 또 하죠?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지게 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럴까? 그 원인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을, 뭐 신이다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만 보면 뭐 불교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 통틀어서는 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또 신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복, 뭐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잖아요. 그 유교에서는 조상들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뭐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사유화하려는 거. 내 것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복,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없던 복도 받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을 독점하려는 인간, 그것이 다 왕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예를 보면 그 사사기서 17장에 그 미가라는 아들을 둔 어미 기억납니까? 그 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 미가를 그냥 제사장 삼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우리 아들 목사 하나 만들지 뭐 해가지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하나 지어주고 자기는 거기서 장로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이제 수장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한 행적을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을 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자들은 성경 중심의 그 종교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다 내려가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제사장을 삼아버린 그 일을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행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랬느냐? 아까 말씀드린 신의 복을 사유화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에만 이제 축소해서 보면 새벽 기도의 특대로 나타나고요. 철야 기도 그리고 조금 성장한 교회들마다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기도원 이러한 모습들로 이제 다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뭐냐?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로 이렇게 파생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교회가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이 모두 뽑히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실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세우실까요? 한마디로 은혜의 방식으로 세우십니다. 교회를 은혜의 터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방식도 은혜의 방식을 고수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께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론 부분이죠. 이제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이제 어느 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시냐?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언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점점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조그만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다음 주쯤 가나 그 십자가라는 게 등장하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우리가 겪는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 그 행적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방식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교회와 관련해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그 공생애를 선언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시작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세요?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시몬아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을 아세요. 그 이름을 아는 게 여러 가지 나오죠. 그 누가복음 19장인가? 거기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나무 위에 있는 누구를 보고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그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거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찾아오실 때 이름으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 좀 빨리 한번 제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기서 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양은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양의 목자가 양을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 부르는데 그 음성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들아 그러면 뭐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성아야, 영남아, 이렇게 내 이름이 불리는데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에 갑자기 누가 막 뭐 소리가 들리는데 내 이름을 누가 부르면 뒤 돌아보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다 어떻게 부름받았다? 내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내 이름 부르러 찾아오신다니까. 안다는 거죠. 내 이름을 안다는 거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안다는 거죠.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을 안다는 거는 나를 안다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리 아신 자 이렇게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알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걸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이상한 설교를 다 분별하고, 저 목사는 아직 좀 이게 잘 몰라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반박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받았는데, 아마 그분은 이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연로해 보여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5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를 어떻게 알게 됐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줬나 봐요. 이 은봉마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동생인가 누군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제 그분이 듣고 뭐라고 평을 이제 했냐 하면, 설교가 굉장히 쉽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분의 설교는 어려운데 김승원 목사의 설교는 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여. 그래서 제 설교가 쉽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 큰 위로를 받았죠. 그러니까 목사가 한 설교, 내가 한 설교가 쉽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때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갑자기 뭔 소린지 뭐 백날 읽어도 그냥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읽지 무슨 뜻인지는 이게 그러잖아요. 저도 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속속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설교가 되도록 하고 있지만, 뭐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나요?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쉽게 들립니까? 궤변으로 들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호야 하는데 안 들릴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나 은혜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미리 알고 오세요. 내가 누군지 미리 알고 와. 그래서 베드로도 너 시몬의 아들이지. 이제 장차 베드로를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아니 나를 알고 오네.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사귈까도 고민해야 되고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게 정들어 버리면 이것도 떼기도 힘들고 사기도 당하고 배신당하고 마음 아프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러면서 신중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너에게 오리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고아로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밀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니 그게 진실이죠. 그러면 지금 나는 고아와 다 이렇게 해서 뭘 바라봐야 돼?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다. 나 혼밥하고 살거든요. 그럼 보통 혼밥을 얘기를 안 쳐. 잘 나가는 사람이 나 혼자 밥 먹어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봤어요? 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뭐 바쁜 스케줄을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인생에서 쓸모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들의 얘기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근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들을? 나그네로 얘기하죠. 이 땅에 속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밀림을 당해요. 그러면 그 밀림 당할 때 이 홀로 있는 외톨이 같은 생각이 들게 돼 있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아니 너희는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은 존재로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 거죠. 그럼 내가 고아와 같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많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고아와 같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래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 미리 아심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해놨는데 내 아들로 삼아놨는데 모를 리가 없죠. 다 아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 가운데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불러낸다는 게 뭔 의미예요? 우리를 불러낸다. 여기서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3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러낸다. 그럼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른 목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장이니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기서는 이제 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꼴을 먹이는 자들은 누구예요? 1절에 나와 있는 절도며 강도죠. 그럼 절도며 강도들이 주는 꼴은 무슨 꼴일까? 이 땅에 속한 꼴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내서 불러낸다는 게 뭐다? 다른 목장에서 건져낸다. 끄집어낸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것을 그 목장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와서 하는 일을 보면
예수는 그들의 눈에 뭐예요? 양도둑이죠. 맞아요? 틀려요? 양도둑이죠. 내 양들을 뺏어가는 도둑놈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고 도둑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예수를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이해돼요? 서로가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속지 말라 그 소리 듣고 아니다 이렇게 듣고 이 전쟁터에 여러분들은 중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양들을 이렇게 불러낸다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양쪽의 실체를 다 보고 나면 이 일이 어떤 일이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것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절에 나와 있는 절도, 강도, 문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그 교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들이 주는 꼴은 뭘까요? 무슨 꼴을 줄까? 자기의라고 하는 꼴을 주는 거예요. 그걸 종교 규례,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얘기하죠. 율법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요. 율법 복음, 행함의 복음, 행위의 복음. 그럼 대부분 교회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물론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짜 복음, 즉 율법 복음 안에 있어 봤던 분들은 제 설교가 속속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뭘 꼴을 얻어먹었느냐? 어떤 꼴을 먹었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뭐 생명을 얻는다 할 수도 있고 복 받는다 할 수도 있고 이 꼴을 먹은 거예요. 이 꼴을 먹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그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주님의 우리가 담아놓고 여기 조금 더 보면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 꼴을 얻어. 이 꼴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꼴이 뭘까? 꼴은 목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음식.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 여태껏 우리는 인간의 의만 받아 먹었어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복 받고 뭐 이런 거를 실천하면 복 받고 뭐 하면 복 받고 이건 다 내 행위와 관련된 자기 의의 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꼴, 이 생명의 꼴은 뭘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꼴이죠. 우리가 이 꼴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목사님의 어떤 교회에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의 설교의 중심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분별의 기준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다. 이걸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뭘 하면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 것을 기준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실까? 그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꼴을 주는 교회에서 꺼집어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꼴을 이제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음복교회에서 그 꼴을 먹고 풍성해지고 살이 찌고 있어요?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자, 계시록 3장을 보죠. 계시록 3장 17절 볼게요. 계시록 2장 3장에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의 부자? 이 땅의 것의 부자예요. 왜냐면 그걸 추구했거든. 그래서 부족함이 없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한국교회 목사가 저기 뭐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 가서 하면 다들 부요한 교회로 아주 인식이 백혀 있어요. 이건 20년, 3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모든 한국교회 목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게 할 때마다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꼴찌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나서 한순간에 세계 10대 강대국, 뭐 7대 강대국 막 좀 뻥을 쳐가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뭐 저도 이제 선교하러 많이 가봤지만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요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들을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목사들 40-50명 이렇게 뭐 100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저는 죽기 전까지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복, 이 돈을 얘기해요. 이걸 쓰지 못하고 죽을까봐 이게 나의 걱정이고.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좀 열받죠? 나도 좀 그런 삶을 한번 차원 다른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회 목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한 거야? 성장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은 목표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아까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 평가는 어떻게 해요? 너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내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아무것도 없어. 뭘 먹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자기 의를 통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경건함에 열심을 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존경받죠. 저기 그 절에 가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지 멋대로 살던 사람이 저기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몬스테이라 그래? 템플 스테이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한번 찾아가면 스님들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경외감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게 그냥 죄송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부주하잖아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새벽기도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고 성경을 천독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살면 성도들에게 뭘 받아요? 존경을 받고 뭘 받아? 헌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렇게 복 받았어. 한국 교회가 뭐 때문에 복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 의를 먹었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교회인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너의 입고 있는 그 옷은 인간의 의의 옷에 불과해서 벌거벗고 있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뭘 입어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20절에 왜 가난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서서 문 두들기고 나 좀 들여보내줘. 예수는 없고 뭐만 있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인간의 의만 잔뜩 있는 거예요. 당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요. 유대교 종교인들의 눈에는
이렇게 자신들의 우리에서 양들을 빼앗아가는 예수가 양도둑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로 인해 자기 사업이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자 예수 경계령을 내리고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종교는 종교인들의 밥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은 종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순복음교회 거기에서 그 목사님들에 대한 그 철칙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를 비방하면 저주받는다. 이건 아예 철칙이에요. 그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이 무슨 성직자에 관한 이 섬김이나 이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철저하게 그렇게 가려놔서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예나 지금이나 종교는 종교인들의 밥벌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건 뭐 난 돌맞아 죽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제가 내린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궁금하시면 이 음복 마을 들어가셔가지고 이 원고에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신약이든 구약이든 쭉 적어놨거든요.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교회 사회에 등장한 어떤 논쟁으로 이제 이렇게 빌미는 무엇에서 이렇게 계속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밥벌이 싸움을 해왔는데 바로 이단 논쟁이에요. 이 이단 논쟁의 본질을 들어가면 물론 이제 종교 개혁 때는 교리 논쟁이 있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밥벌이 논쟁이다. 밥그릇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질투 때문에 시기했다. 시기라는 게 뭐예요? 진리와 관계없이 숫자 놀이에서 지금 예수에게 밀리니까 예수 주장하는 자들을 불러다 놓고 칼 들고선 얘기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 논쟁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일으키는 그들은 종교인들은 그게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예수님에겐 자기 양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싸움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 보죠.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네게 주겠다.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 베드로 이후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교회.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요게 네 개죠. 그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뭐가 맡겨져 있다?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을 열어. 그죠? 열쇠라는 게 뭐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지금 닫혀 있다가 전제가 되고 그거를 열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데 누구에게 주어졌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천국 열쇠란 천국의 비밀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죠. 그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온통 그리스도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그랬을까?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러 오신 예수,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드러났으니 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위로는 안 된다. 행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 너희가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끊어버려라. 교회는,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음으로 장사하는 곳.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내가 누군가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 다니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성경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구나. 지금 제자들은 이제 어느 한 시점에 서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언약 백성의 대표자들이고 그들의 그 수순을 쭉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수순에 와 있는지는 이제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25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가시죠. 자기 소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 그리고 가르친 것들, 그거를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죠. 그거를 맡겼어요. 그리고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뭐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받은 자들은 뭐 했어요? 16절에 파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남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놈은 그걸 땅에다 묻어뒀다가 그거 먼저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주인 오셨을 때 그걸 다시 돌려주면서 뭐 이렇게 했던 거나, 이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장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란 인간의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교회로 당겨가지고 거기 뭐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재밌는 교회네, 이거 쏙쏙 들리네, 우리 가정이 뭐 평화롭 가정이 되겠네, 우리 가족들이 뭐 여기서 인맥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좋은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의를 부정하고 인간의 의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복음 전파죠. 이게 장사하는 거고요. 거짓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봉쇄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쟁터다 이거는. 왜냐하면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입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문이 열리죠. 입을 닫으면 하늘문은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죠. 내가 뭐 전쟁에 벌어졌어. 내가 어떤 고지를 사수해야 돼.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목숨 걸고 가고자 이렇게 하면 거기가 뻥 뚫려가지고 나라가 망하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치밀한 계획가입니다. 허튼 계획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눈을 열어 복음의 눈이 열린 자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한다? 천국 열쇠를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뭘 느껴야 돼? 사명감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이 지역을 맡겼어.
내 가족이든 내 뭐 친척이든 내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내 나와바리 거기에 뭘 주고 맡겨서 천국 열쇠를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산다? 그건 가짜 신자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왔다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고백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아니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갔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복 받고 이런 생각에 이런 생각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경건의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건 다 그냥 그 구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거를 하는 조장하는 그 목사들은 다 무당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복채나 성도들에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다?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다. 내가 입을 닫으면 천국 문은 닫힐 것이고 내가 입을 열면 천국 문은 열릴 것이고 이런 좀 사명감을 갖고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북한에 간첩으로 파송됐다. 그럼 말이 좀 안 되지. 북한에 어떤 남쪽으로 왔는데 남쪽이 너무 잘 살아. 아니, 북한 사람들은 이거 믿을지 않겠지만 잘 산다고 칩시다. 잘 살다 보니 그냥 간첩이고 나발이고 뭐만 생각해.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남한에서 똥똥거리고 그냥 만약에 이것에 마음이 뺏겼더라면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사형이죠. 사형. 말을 좀 과격하게 하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사명에 따라서 자기 삶을 평가해야지. 그죠? 그럼 신자는 누구냐? 천국 열쇠가 주어진 자. 이거 가슴에 좀 새기고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은 은혜 복음과 율법 복음의 전쟁터라는 거. 천국 열쇠는 뭐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2장에서 뭐 하세요? 뭐 서로 이렇게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뭐 그렇게 합니까? 씨름을 했잖아요. 밤새 씨름을 했어. 이 야곱은 뭐에 붙들려 있어요? 지금 육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복을 놓치지 않고 나한테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씨름을 하고 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이 씨름꾼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그거로 아니야 임마. 허리뼈를 그냥 뭉치러 놓고 그 평생 쩔눈바리로 살게 만들어놔. 뭐 때문에? 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평생 그름에 복 받겠다고 씨름하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또 가서 라반 거기서 또 그 속이고 그를 찾아와서 또 씨름을 해요. 평생 씨름을 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되고 있다. 내가 지금 복음의 눈이 열렸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의미라는 것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추수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이 다 끝나면 세상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냥 헛소리로 들어서도 안 되고 천국 열쇠가 주어진 교회는 이 땅의 문화, 세상 조직, 세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의 사고방식과 싸워야 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뭐와 싸워야 되느냐? 인간의 의와 싸워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열심과 싸워야 될 것이고, 직분, 서열을 탁탁탁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과 싸워야 되고, 차별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오늘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직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서열로 나눠지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냥 상식이에요, 이건. 그래놓고 어휘는 하나님의 은혜니 뭐 성령이니 천국이니 온갖 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신자는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자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책인 사도행전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무엇에 힘써야 될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신자들을 은혜의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우는 일 하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이 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끼리 사적 만남, 친교 모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모임인지 신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과 그 질서를 드러내는 천국의 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육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영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늘 문화를 이 땅에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신자의 말과 행동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어떤 조직과 차별되는 이유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 하나가 천국 문을 닫거나 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행함이 아닌 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오해가 개입될 여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거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말에 신중해야 되고 또 신자의 말도 역시 굉장히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도록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툭 던진 말, 특히 목사가 던지는 말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말 속에 이 세상 문화가 해서 그 말을 툭 던지면 사람들은 그걸 또 탁 해체해가지고 그냥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마지막 구절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다 알게 됐죠. 예수님이 그걸 컨펌도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이제 가서 전하라 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복음서 끝 사도행전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하지 말래요. 왜일까요? 때가 안 이뤘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때가 아직 안 이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어느 때가 이릅니까?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신 후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가 됐을 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우리를 육체로부터 병을 고치거나 원도 어떤 능력을 행하는 분이거나 오병이어가 재정을 살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된 이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라는 소원을 두고 일을 하세요.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은혜를 아는 우리의 크기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크기는 정비례한다. 이것을 바로 아시고, 왜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확증됐는데도 너희가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바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